주의 것,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오늘 그 죽음의 문제에 이어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지요? 만나 걱정입니다. 만나 걱정.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하는 것이 무엇이죠? 만나 걱정이지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만나 걱정입니다. 맨날 하는 게 만나 걱정입니다. 오늘은 뭐 먹는데 내일은 뭐 먹나? 인생의 의식주 문제, 우리가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 특별히 오늘 식의 문제,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가장 긴박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 쏟내리는, 하늘에서 나오는 그 만나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만나를 먹는 자마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오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배드리는 순간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만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오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배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 못 가시는 곳이, 없는 곳이 없으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때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렇게 배웁니다. 어디에도 다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에, 자녀된 자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오늘 만나를 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초적서부터 간절히 바라왔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바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구나, 매일 계시는구나,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스한 햇살이 떠오르거나 창문 밝게 비치는 그 빛을 보면서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 생각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 나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요? 오늘도 내가 다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으로 붙잡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옆에 계시고 도와주시지요? 동행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이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고맙고, 아프지 않아서 고맙고, 멀쩡하게 피곤치 않게 눈을 뜨게 해주시니 고맙고, 아침에 먹을 게 있어서도 고맙고, 할 일이 있어서 고맙고, 가정이 있어서 고맙고, 자녀가 있어, 남편이 있어, 아내가 있어 참 고맙고, 평안히 눕고 쉴 수 있는 데가 있어 고맙고, 그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특별히 주의 성막 가운데 지성소 그 안에는요,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로 여겼고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은요, 증거판,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의 돌이 들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인데 싹이 나 있는 그 지팡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만나 오매를 담근 한 오매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그 안에 놓여져 있지요.
자, 이 세 가지 물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물이 그 상자 안에,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독특한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증거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계명이 적혀있는 증거의 돌, 그 증거판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윤례로, 하나님의 규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얘기해주는 증거가 증거판입니다. 쌍난지팡이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되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우리의 앞길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증거물로서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보호하심의 쌍난지팡이,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무엇입니까? 감자 보셨지요? 공급하시네, 먹이시네, 일용할 것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하실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물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임재하심의 증거 만나에 대해서 우리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자, 더 이상 어떻게 잘못하면 죽지 않나 이런 걱정하며 살지 마시고 죽고 나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만후 또는 마누라고 하는 그런 발음의 히브리어로 표현됩니다. 마누.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했지요? 15절 말씀에 서로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게 해서 먹게 하신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서로들 묻습니다. 마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What is it? 이게 뭐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번역이 되어서 만나라고 하는 말로 굳어졌지요. 예전에 1996년에 아틀란타 올림픽 있을 때 마스코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상한 모양의 마스코트였어요. 그 마스코트, 이게 뭐지? 우리 88 올림픽 때 마스코트는 뭐지요? 아이들 모르죠. 호돌이, 상투 쓴 호돌이, 한국의 호랑이 호돌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틀란타 그 올림픽 할 때마다, 특별히 하계 올림픽 할 때마다 올림픽을 기념하는 마스코트, 그거를 그렇게 디자인하고 로고를 만들고 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마스코트 이름은요, 사람들에게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한 당첨된 그 이름이 What is it이었어요. What is it? 저게 뭐요? 그러니까 이름이 뭘 상징하는 동물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물건의 이름도 아니고 저게 뭐야가 이름이 돼버린 거죠. 오늘 이 만나도요, 뭐 하얗다 그래서 흰송이 빵 뭐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뭐 달콤하다 그래서 달콤이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그대로의 말, 저게 뭐지? 마누, 만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다 라고 오늘 14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1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양은 이슬 같고요. 이슬 같으니까 이렇게 방울방울 맺혔을 거다라는 모양이 생각나고요. 색깔은 흰색이지요. 가시같이 희다고 했으니까 가시가 흰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고 동글동글하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더라. 여러분, 맛이 상상이 가십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맛이 그려집니까? 도대체 먹어봤어야지요. 먹어봤어야지. 우리 만나를 실제로 구약의 그 백성들, 그때의 광야 40년을 다녔던 백성들 외에는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없어요. 모르죠. 누가 법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만나를 맛보겠다 하는 자마다 아마 성경에 이른 대로 죽겠지요. 어느 누구도 그때 당시 만나를 다시 맛볼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달콤하고 하얗고 무슨 그런 맛이겠구나. 이걸 하나님 40년 동안 아침마다 그 풀 위에 이슬같이 내리게 하셔서 먹게 하셨구나. 알아야 될 것은요, 200만 명이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해서 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그 만나가 광야에 그냥 다 내린 게 아니라 진을 쳐서 이동할 때마다 이동한 그곳에만 만나가 주변에 내렸다라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내렸는데 꼭 안식일 전날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의 양이 내려서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양이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구나. 우리는 단지 거두어 드릴 뿐. 만나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일용할 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거두어 드릴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요? 하나님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단지 거두어 드릴 뿐입니다. 오늘 오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보리의 측정 단위입니다.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 그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 정도만 거두라라고 얘기하세요. 더 거둬도 되지 왜 꼭 한 사람당 한 오멜?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죠. 더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더 거둬서 욕심을 냈을까요? 한 번에 매일마다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게 귀찮아서 내일 먹을 것까지 그 전날 왕창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아침에 먹는 게 양이 부족해서 한 오멜보다 더 먹겠다고 욕심을 내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 약 2.2리터 정도의 그 정도의 양만 거두어서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오늘 이 만나가 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만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비가 오듯이 눈이 오듯이 자연현상과 같이 내려주셨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형편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도록 내려주셨음을,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40년 동안 그곳에 정확히 뿌려주셨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크고 작은 일을 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위에서 뿌려주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거둬들이는 이 모든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양식들은 내가 힘써 땀 흘려 거두어드리는 것 같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거두러 나갈 뿐입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근원의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뭔가를 더 거두겠다,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건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자라지 않게끔 때에 따라 부어주시고 적당량을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 오늘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또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만나를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알아야 될 것은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우리에게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진정 만나를 삼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게 아닌데요. 우리가 전에는요, 육신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존재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만나 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공급됨으로, 그분을 찾음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오늘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그럼 당장 뭘 깨우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건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거두어 나가는 것이지, 내가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성경에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리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며 우리의 본업은요, 예수를 믿는 게 본업입니다. 그게 우리의 업입니다. 그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된 몸에 영양분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하는 사이드자 부업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세상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본업 때문에 세상의 일에 너무 빠져 살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 세상에 육신에 공급할, 잠시 있다 떠날 이 인생에 쓰고 남을 것들을 넉넉하게 하려고 부리는 그 욕심, 그것을 부리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뼈 빠지게 썩어진 것들을 위해서 애쓰지는 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는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늘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이며,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생각하시면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먹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삶의 욕심을 일단 좀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탐욕자들의 욕심은요, 항상 극한을 달립니다. 있으면 자족할지 모르고 항상 그 끝에 있는 것까지 끝까지 취하려고 하는 게 항상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의 습성입니다. 적당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정확히 그렇게만 해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8절 말씀,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더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썩고 냄새가 났다. 더 많이 욕심내도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그런 거둠이 되었다. 가정마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자세히 보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맨날 부족하다고, 맨날 모자라다고 가슴을 치며 근심하는 가정이 있고요. 저 집은 참 생활이 어떻게 되시려나, 어렵겠다, 늘 모자라실 것 같은데 하는데도 부족하지 않게 할 것 하는 가정이 또 있습니다. 은행 잔고에 넉넉한 돈이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돈이 없어서 대학교 애를 못 보냈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교 못 보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당장 보낼 돈이 없고 쓸 돈이 없고 먹을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때에 따라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많이 거둬야겠다. 더 많이 욕심내야겠다.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내일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 거두시고 오직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실 수 있는 귀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써 힘써야 될 것, 그래서 3가지 여러분 힘쓰십시오. 첫째로 만나를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나를 주신다고 해서 더 마음대로 거두거나 또 더 어떻게 덜 거두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거두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거둬야 합니다.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두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던 걸 알기 때문에,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안식일 전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을 겁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어 나가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고 안식일에는 2배의 만나를 부어주셨다. 내가 주일날 쉬면은요, 가정경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들이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늘 얘기하시죠. 그렇지만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하나님과 주의 거룩한 날을 더불어 지키는 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굳이 일하지 않더라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둬들여도 그 율례와 규례대로 정해주신 대로 거두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거둬들이는 일, 수고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 정하신 그 원칙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나의 삶에 열심히 그 원칙대로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잘 마음속에 각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번째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은요, 의식주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맡기셔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아침에 또 따와야 돼요. 근데 그 아침까지 그 전날 딴 것을 남겨두지 말고 다 소진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원하세요.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장해두지 말라고 하는 뜻이지요. 세이브해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노후를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쯤 준비해놓는 거 당연한 그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19절에 하신 명령의 목적은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캐나다 7년, 미국 7년, 이 이민 목회 14년, 이제 15년째 들어가는데요, 다음 달 렌트비가 넉넉히 있어본 적이 없었어요. 15년 사는 동안 그냥 그 달에 공급되지 않으면 렌트비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5일 전까지 낼 렌트비가 없었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 5일 전에 채워주시긴 했어요. 15년 동안 외국 생활하면서 렌트비가 밀려보지 않았던 게 전 기적이라고 봐요.
은행장부가 늘 넉넉하진 않았는데 생활비 자체가 빠듯해서 늘 그렇게 매달 살았는데도 렌트비를 한 번도 밀려서 매니저에게 늦게 내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고 정말로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봐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사업하고 장사하고 날마다 살아갔어도요. 지금껏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굳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것을 조금 세이브 해놔도 좋을 듯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일 것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내가 비록 당장 쓸 것이 없어서 모으고 악착같이 저축해도 모자랄 것 같지만 내일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내일 아침에 또 채우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힘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성경이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지요?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1년 뒤에 먹을 거,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서부터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먹고 살 거에 대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날 먹을 양식에 대해서는. 성경에 오늘 백성들이 장차 굶어 죽을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하게 됩니다. 오늘 7절, 8절, 9절 말씀 본문 16장 보시게 되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말씀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내가 없다고 짜증난다고 불평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망은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남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기본 스탠다드만 하고 남들은 다 몇천 cc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뭐야 몇 년째 남들은 다 집들 하나씩 사는데 나는 맨날 렌트 살고 나는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여행도 못 가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공급해 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끔 이때까지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 성경을 묵게 되면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는데 많이 거둔 자가 많이 남지 않았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상대적인 상실감, 박탈감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마시고 먹을 게 없고 생활비가 없으면 등록금이 없으면 목돈이 없으면 그날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늘 생각하길 원합니다. 은행장부에 좀 뭔가 부족할 것 같을 때 우리들이 거울을 보길 원합니다. 내 입술이 어느덧 나와 있지 않은지. 묘하게 심리학자들이 진짜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입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뭐 이런 거겠죠. 실제로 이 앞쪽에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이 뇌에 관련된 그 부분이 이 아래쪽의 근육과 연결이 돼서 입술이 이렇게 뾰쭉. 그래서 임다운 애들 보면 너 무슨 불만 있구나. 그래서 대번에 어른들이 알아보잖아요. 네. 평소에 거울을 보십시오. 인상이 잔뜩 찌푸리고 있는지, 입은 이만큼 나와서 가만히 있는데 이게 늘 나와 있는지.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입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강 돌출 구조라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분들 빼고 평상시에 안 그러는데 뭔가 풍성하고 뭔가 거두는 게 많고 그러면 그냥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늘 이러는데 그게 좀 없으면 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오면 인상은 잔뜩 찌푸려지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구함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요, 정말 믿음에 더 나아가신 분들은요, 그런 모양을 버리시고 오직 감사한 마음, 하나님 요거는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있어야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또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고요,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또 남음이 없이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만나 걱정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